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복음의 성취, 하나님 나라, 십자가, 성령이 이렇게 있었죠.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열쇠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배울 주제 역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큰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 열쇠는 바로 은혜라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혜는 성경의 다른 모든 주제들을 흡수하는 키워드이죠. 복음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성령, 다 이 은혜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 은혜는 성경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약 학자인 게리 버지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관대함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한다. 혹은 너그러움, 자애로움, 후함, 관용 등 타인에게 끊임없이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성향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은혜에 대해서 선물, 이 은혜와 선물을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너그러움, 자애로움, 후함, 관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선물, 또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하나님의 후함,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주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관대함, 자비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45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자애로움과 관대하심이 온 피조 세계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은혜를 말하기 이전에 구약 은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앞과 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상황을 뒤집는 은혜죠. 모두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완전히 상황을 바꾸는 말씀이죠. 세상이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 이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서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직 아브람 때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죠. 즉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호와를 믿은 것, 약속하신 바를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기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점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관대함, 자애로움, 풍성한 사랑, 인자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동안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점점점 상실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다를 건넌 후에 노래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헤세드, 사랑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구속했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십계명을 바라보고 상고하고 낭독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지? 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도대체 이 계명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 율법에 대해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단다 라는 바로 이 회고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하심과 후한 선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여 주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 주의 규례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자비죠. 자비.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관대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에 언약의 백성들이 그 신실한 사랑에 잇대어 여호와의 은혜를 상고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그 규례의 말씀들을 진실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이 한순간도 멈추는 적이 없다. 계속해서 대대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셨나요? 예수님은 거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많이 사용했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은혜를 많이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은혜를 이렇게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개념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에게서만 이 은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현하시죠. 아주 쉽게 말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 중에 한 구절만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이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와 창기, 죄인들 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거나 호의, 관대함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배척하실 거예요. 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저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역시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식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먹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기준도, 어떤 상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리 그만두고 와라. 그 창기짓 때려치고 와라.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호의, 관대함, 주님의 자애로움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6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오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불만을 터뜨리죠. 이때 주인이 무엇으로 응수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주인은 인간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계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효율을 따라서 계산해서 딱딱딱딱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대하다. 이 주인의 관대함. 오후 5시에 오든지 아침 6시부터 일하든지 약속한 것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주인의 후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 예수님은 은혜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였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은혜였죠. 하나님의 관리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로움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신실하신 천상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으로 흘러들어왔는가?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도 은혜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은혜, 구약과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의 총체로서 등장하신 예수님.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약에도 많은 은혜들이 베풀어지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다가오신 은혜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죠. 성자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이 성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해 또한 성령의 은혜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죠. 넘치는 그 은혜를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2중, 3중, 4중을 뛰어넘는 그 은혜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주의 교회로 하여금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서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총체성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은혜롭죠. 성도들은 은혜로워야 해요. 은혜롭다. 그런데 은혜롭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좋은 영화나 좋은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은혜를 받은 듯한 느낌이 있죠. 마음에 묵직한 울림이 있으면 이런 게 은혜인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이런 정도인 것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건 초월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리를 초월하여 전 인격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는 나타납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사도행전에 흘러오는 과정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총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을 따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친히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7 질서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권능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가 나왔어요. 은혜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은혜였습니다. 자, 그럼 은혜가 충만한 이 성도들은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이 은혜로운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가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자, 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죠. 근데 이 변론하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단지 좋은 말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혹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가 흘러나왔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진리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 구분될 수 있나?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은혜는 철저하게 지식을 관통합니다. 바꿔 말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에 의해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흐르게 하고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복음에 의해 은혜는 작동됩니다. 고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어지는 6장, 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드라마죠. 은혜를 받은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복음을 풍성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그 복음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며 흘러나오며 세상을 향해 이 은혜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14장 3절 말씀에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동일한 표현이죠.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 일종의 실과 바늘이라고 그럴까요? 은혜는 항상 말씀에 잇대어 있고 진리에 잇대어 있고 복음에 잇대어 있고, 복음은 항상 은혜를 동반하고 은혜를 수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은 끊임없이 복음을 갈망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주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은혜를 동반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또 다른 양상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라. 자, 은혜는 구제를 연결했습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인격적인 표현 양식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은혜를 받아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손과 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됨을 은혜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찬송 368장으로 마무리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라. 3절 예야고디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